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죠.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예요. 누가 잃어버렸나?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세 비유를 먼저 설명을 해요. 세 비유.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한 마리를. 그러면은 이 양 목동은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또 한 마리를 찾아서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양 100마리. 근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위해서 산으로 들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 헤매면서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라 그랬어요. 드라크마.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요, 은전이에요. 은동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돼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는데 하나는 말이죠. 이렇게 뭐 하다가 동그랑 하면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집에서 아마 마룻바닥이냐 어디에 흘러 있겠죠. 근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찾아 헤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한 드라크마. 요걸 찾아 등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어떤 부자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 몫에 태인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졸랐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눠줬는가 봐요. 큰 아들은 얼마, 작은 아들은 얼마, 이렇게. 근데 작은 아들 각각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또 작은 아들의 몫을 주고. 근데 둘째 아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며칠 안 돼가지고 그걸 전부 다 싸질머지고 돈을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허랑방탕 하면서 창기들과 더불어서 이 돈을 갖다가 전부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탕진을 해버려. 그리고는 알거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당장 알거지가 됐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품에는 쉽게 들어오기는 힘들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자기 밥 먹게 좀 해달라. 근데 가보니까 돼지 치는 집이야.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쉽지를 않잖아요. 옛날 같잖아요.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돼갖고 있는 둘째 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자기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종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아버지에는 풍족한 게 많은데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이지 살고 있느냐.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 쭉 길게 본문을 봤던 게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 집을 딱 해갖고 오는데 참 멀리서 말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눈을 키면서 말이죠. 저 멀리 아들에게 막 그냥 쫓아왔어요. 둘째 아들한테. 쫓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아들아! 하면서 해가지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허랑방탕하면서 재산 다 없애는 건, 야, 그냥 신경도 안 쓰는가 봐,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옷을, 모욕을 시키고, 또 신발도 새로 신기고, 옷도 새 옷도 다시 피고, 그래갖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해갖고 풍악을 울리라 하면서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니까 먼저 아버지가 쫓아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 나는 이걸 원한다.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원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갖고 불러주셨다면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줘놨잖아요. 내가 원할 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영생 얻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확증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토록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거. 탕자처럼 멀리 지났던 사람들이 아버지 속으로, 아버지의 은혜 속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거 있어요. 본론적으로 또 보면은요. 첫째는 뭐냐? 아버지를 떠난 뭡니까?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아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던 그 자리에 뭐가 됩니까? 아버지를 떠났다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됐다 그랬죠? 허랑방탕했다 그랬어. 허랑방탕하며. 또 뭐라 그랬죠? 허랑방탕해갖고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갖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뭘 겠어요? 이 사람이 쾌락을 추구했겠죠. 즐기고 놀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하니까 그날에 뭐가 들었다 그랬죠? 갑자기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이제. 누가 옆에서 맛있는 것도 줄 사람 아무도 없어. 흉년이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궁핍한 거예요 이제. 궁핍한 거예요. 흉년이 드는 데다 궁핍했다 그랬어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래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 허랑방탕했다 그랬어. 줄여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돼갖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인생 밑바닥까지 온 거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의 요게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둘째 아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정말로 말이죠. 내 팽개쳐져 갖고 있는 보잘것없고 정말로 죄만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이죠. 죄를 졌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려요. 벌을. 여러분 이게 이 벌이라는 것은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벌이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느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거라 그랬어요. 고생을 하게 돼 갖고 있어요. 인간은.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우리 지금 사는 것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고생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걸 먹게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됐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갖고 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는 모든 이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디에 잡혔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잡히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꽉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놓치지 말고 딱 붙잡으셔야 돼. 둘째 아들은
요 속에서 여기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요 일련에서 사람들이 마귀에 꽉 잡혀 있다 보니까, 흑암에 꽉 잡혀 있다 보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걸 자꾸 그리하면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이었어요. 우상을 쫓아서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신자들의 가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요렇게 되니까 요한복음 8장 4 요렇게 되니까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쾌락을 쫓아다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뭔가 모르게 자기 것을 쫓아가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없는 역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요건 뭐냐면은 바로 뭡니까? 영적 상태가 있게 돼 갖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진노의 자녀. 언제 내가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언제 화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래 갖고 있잖아요. 마음, 정신 이렇게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상태. 그러면서 여러분들 딱 보니까 뭐가 됩니까? 욕심, 정신, 마음이 있지만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은 또 어떻게 돼 갖고 있습니까? 온갖 질병에도 사로잡히고 고난이 따르고 육신 문제가 계속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입니까? 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미에 열병이라 그랬어요. 온갖 질병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닥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 아니고 뭡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딱 보니까 뭐가 닥치는 거죠? 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뭐죠?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가 있겠는가요? 보셔야 돼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가 있었겠어요? 예? 자, 누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불러주시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둘째 아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막 달려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7절에 기도 보니까 아까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자에 대한 비유를 했다 그랬죠. 7절에 아까 100마리의 양을 양조해서 한 마리가 잊어버렸는데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한 마리의 양이 찾아지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도 아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랬죠. 근데 찾는 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제 앞에서 기뻐한다.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하기 위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고 있자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속에 들어있었어. 내가 이 속에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여기 또 15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요, 종들은요, 노예죠. 종이나 노예나 똑같죠. 신발을 신지를 않았대요, 그냥. 부려먹는 사람이니까 신발도 없대요.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기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했는데, 인장, 아들이라고 하는 아무리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저 아버지 품을 떠났어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이 부분이 여기서 딱 좋잖아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가. 여러분의 형제들과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이런 부분을 찾아 헤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와 사망의 벗은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 또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또 예배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탁 찍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는 도장이 찍혀져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란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에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죠.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 메시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 가서 치유하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랬죠. 요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사명이라고 딱 붙잡은 아버지의 관심이잖아요. 아버지의 관심. 자, 그런데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이렇게 탕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품에 떨어왔지만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불평, 맏아들의 불평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맏아들의 불평이 대간절 어떤 것이었느냐?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으로 딱 돌아왔더니 풍악 소리가 울리고 난리가 났어. 그냥 집이 완전히 잔치를 벌어지고 있어.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잔치가 벌어졌지? 해가지고 이제 맏아들이 말이죠. 종한테 물어보는 지금 집에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종이 하는 얘기가 뭐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도 이렇게 잡고 그래갖고 잔치 벌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자, 여기 말이죠. 25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28절이죠. 28절. 여기 딱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고 말이죠. 씩씩거리고 밖에서 이제 있어. 아니, 재산을 나눠줄 때는 언제인데 다 이거 내 건데 왜 아버지는 마음대로 이렇게 잔치를 벌리고 이러고 있지? 이렇게 이제 막 씩씩거리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전해두고 아버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오고 뭐라 그럽니까? 야, 내 것이다, 네 것이고, 네 것이다, 내 건데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던 거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 명을 어겨갖고 한 번도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아버지 뜻대로 다 해왔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굴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바로 이런 식으로 율법적인 사고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 하나 어긴 것 없이 잘 해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율법 하나도 안 어긴 것처럼, 그리고 다 지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다 허랑방탕 다 없애버리고 있는 둘째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뭡니까? 끝없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어디입니까 이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이죠.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아버지의 즐거움이 여기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정말로 떠나고 죄를 짓고 몸둘 바를 모고 있는 둘째 아들까지 품을 수 있는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근데 선민의식이 꽉 잡혀갖고 있는 유대인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여기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모습이 나오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이야. 얼마나 거부하느냐. 끝까지 거부를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기까지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에도 나오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원 감람나무 가진 유대인을 꺾으시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의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난 걸 바울이 깨달아 가지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자유주의를 줘놨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줘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야. 이제는 여러분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보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온 천하 모든 곳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합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별거 아닌 인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은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안개 같은 인생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4장 4절이라 그랬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떠나는 거예요. 내 손에 돈이 있다 이거야. 아버지한테 물려온 유산이 있다 이거야. 근데 다 허랑방탕 어느 날 쪽바가지를 짜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할래요? 예? 영원한 거, 보이는 거 어떤 걸 택할래요? 영원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원한 거예요.
요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건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이잖아요, 거의 다. 요게 만족하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니까 기준은 하나님께 기준을 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이 고달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또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힘을 다해서 걸어가는 주의 종들의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쭉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청을 해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가지고 나에게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해. 말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물질에 매여 갖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요. 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게 바로 정말로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보셔요.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근데 나의 관심은 어디가 있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지나가는 거잖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는 금방 보면 있는 것 같아도 없으면 또 보면 없다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오늘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 아버지의 관심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정말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나도 살지만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는데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시너지 효과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집안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탕자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